할렐루야. 2025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2024년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는 것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또 내려놓고 맡기시고 2025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에베네셀의 은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것을 있어야만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신 것이 감사가 아니라 주신 것을 미리 받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 안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우리 예언 공동체가 모두가 다 행복한 2025년 성령의 능력이 각 가정에, 각 인생에 그리고 각 삶의 자리에 넘칠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중심 주제로 정한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함께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통합 주제인데요. 우리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위기를 넘어서 우리가 부흥으로 꿈꾸는 이 꿈을 실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동일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매우 적절한 주제라는 사실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다시 성령의 능력을 또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시대가 바뀌며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데 교회마저 그렇게 개인주의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유반젤리즘이라고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AI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 신앙도 개인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웃과의 실천하는 것은 공동체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저와 우리 가족들, 이게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주고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교회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바울의 여정,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정, 그래서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을 올해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올 한해 다 나누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바울 서신 13 서신을 우리가 순차별로 그 시대별로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뿌리가 뭐냐, 교회의 정의,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신학적 전통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이고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바로 이에 대한 재인식과 다시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에 와닿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바로 그것을 에클레시아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또다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그 자리에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끊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작심삼일입니다. 이 신년에 항상 하는 게 우리가 작심을 했는데 3일밖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담배도 끊게 되는 것이고 술도 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내 이웃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 냉소적 시각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이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는 우리가 투자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신앙 점검과 나의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나 믿지 않는 비신자들 사이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냉소적으로 개인주의로 비판적인 경향이 허다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다시금 교회의 진정한 의미,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용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품어주는 공동체. 세상은 들춰내지만 우리는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확인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누구를 위해서 나는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냉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그래도 교회가 여전히 희망을 알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교회는 천상에 있는 관념적인 이상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바로 현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함께 행복해하고 내가 그 헌신을 통해서 영원히 살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자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것이 바로 교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는 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고 내가 직임을 받고 봉사하고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 오시는 전까지의 지상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그냥 내가 편안히 나 혼자 편안을 통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파하는 영혼들, 구제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언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예언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지켜야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명목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런 오류나 실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실수가 있죠. 이 앞에 있는 저부터 실수투성입니다. 함께 더불어 실수를 보좌하고 보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그것으로 사랑으로 승화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비판적인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 비판이 비판으로 끝난다면 그건 발전이 없는다는 거죠.
비판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자세가 되어져야만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라는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회복과 소성과 부흥으로 바로 보이는 그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이, 뭐 다른 교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언교회고 예언교회에서 직분받은 예언교회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언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홀대하는데 어떤 누가 예언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주춤하고 있는 현실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유일한 원칙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동됐습니까? 초대교회도 성령의 임재로 통했어요. 이 한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1907년에 그 성령 부흥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그 은혜가 이 작은 나라가 이제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교회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가 되고 이제 세상의 원리처럼 자꾸 잡아당기는 일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일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일에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아니고 자꾸 법적으로 가게 되고 이런 원리 원칙으로 따라가게 되다 보니 은혜로 넘치는 교회로 다시 만들어야 될 때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또 고치고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예언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다시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도대체 무엇일까? 부흥의 사전적 의미가 바로 이런 건데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죽었다가 다시 깨어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전적 의미의 부흥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아마 소성입니다. 소생소 깰성이라는 거예요. 소성, 부흥, 중생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함과 동시에 부흥을 소망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액츠 29이라고 하는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슬로건도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의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부흥과 갱신 역시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도행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나 많은 부흥 운동 결국 성령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위기의 상황이 무엇이든 희망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볼 차례예요. 부흥의 정의를 공통되게 언급된 것을 거듭하게 말하지만 바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선언하신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옛날에 뭐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 10억과 1억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슬로건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외쳐가면서 열심히 그 위치에 올라가고 그 목표에 다다르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서두, 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의 서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시작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성령님이 임했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언 가족들과 함께 펼치신 큰 그림을 또 느끼고 그것을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저도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해야 됐는데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부터 성령의 능력이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목사가 무장해야 그렇게 리더로서의 역할 그래서 말씀의 권위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장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통독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말씀으로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시면 행함으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나는 어려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성령님의 능력인지 또 바로 알아야 되죠. 성령님의 능력은 창조, 죄에서의 자유, 해방, 공의, 정의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비전과 사랑과 관계 그리고 사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셔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게 만들고 사귐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도 우리 또 내일도 수술하시는 또 우리 박경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지금도 회복되고 계시는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에도 뭐 요즘에는 그래도 좀 다녀올 수 있어서 가서 다녀와서 기도하고 또 다녀오지 못하는 데는 우리가 전화상으로도 그렇게 용기를 드리고 합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와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는 칭의의 영이에요. 칭의의 영. 칭의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의롭다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화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누르고 주님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영을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힌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강구하는 공동체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갱신해가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거듭남과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그 모든 것을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이 교회 터전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말씀의 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날마다 결단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나눔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초하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지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영어를 안 듣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한국말을 듣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못 나오는 것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뿐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실천하는 그런 방향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앞서지 않는 인생,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심 받는 교회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연합은 내가 뒤로 빠지면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일 1사역 하자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보면은 그 남성교 여전도의 명단들 다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이름 옆에 내가 아직도 1일 1사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사역 하겠다라고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화해와 용서의 신비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팎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고요, 진리와 진실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영으로 화목제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사랑하심, 생명의 수여자 되심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과 은혜로, 그리고 하나 더 포함되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것도 일도 억지로 하면 지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할 때 기뻤어요. 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주어질 것을 놓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지침이 생기는데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면요 지치죠,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 보람이 이 지친 육신을 또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도 억지로 하면요 지쳐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 안에 보람이 생기는데요, 그 지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너무 많이 해서 지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러면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언교회를 모두가 사랑하는 예언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예언 공동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언교회는 이 위기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선포하는 2025년으로 우리가 첫 발걸음을 가볍게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돼요. 여기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교회는 예배 터전이고 예언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언교회는 가정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교회는 지금 섬기시는 사역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장, 사업장, 모든 것이 다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언 공동체의 사랑을 전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목사님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하는 하나의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글귀가 뭐냐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셨으니까 희망으로 가야지. 힘들 때, 괴로울 때 이것을 붙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참 힘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난다면 그 우리에게 절망을 준 죄, 사탄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희망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바로 우리는 절망 속에, 위기 속에, 죽음 속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바람으로, 꿈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원하고 있음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예배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증거예요. 도심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요즘에 교회를 세우면 어떤 사람들이 몰리냐면 이곳에 집값 떨어지고 시끄럽다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형국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외곽으로 나갑니다. 외곽으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은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서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니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럽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 속의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게 되자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안에서 서로 힘을 내주고 4분 5년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증인된 교회의 실증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 유아기적 그 상황 속에서 뭐 신학적 체계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과 온 백성의 칭송받았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언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기뻐하시는 부흥을 꿈꾸는 곳에, 아니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실현하는 교회, 영혼 몸이 미소 짓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운 교회,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불타는 교회 되는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 우리 가족들 모두 함께 우리가 힘써 자발적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부흥의 초석에 우리가 한 걸음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